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행복한 명절 보내고 다음 주에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머무실 때에 한 가정에서 있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방송실 보여주실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중이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에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 찾으셨죠, 그죠? 이곳에 계십니다. 이곳에서 이제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다. 마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집에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다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안에 향유 냄새로 진동을 하게 되어졌고 온 집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부었기 때문에 온 집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한 잔치의 흥이 돋우어지는 그런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면은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겠지요. 그동안 그리웠던, 얼굴을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뵙게 되어지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야말로 잔치이겠지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번 명절 절대로 초상집 아닌 잔치집 만들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잔치가 벌어지는 명절의 분위기 속에 한 사람으로 있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잔치에서 여러분들이 잔치의 흥을 만드는 사람 되세요. 잔치의 흥을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처럼 명절 때에 가족이 모였지만은 헤어질 때는 얼굴 돌아져 가지고 감정 상해 가지고 초상집 분위기로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잔치의 흥을 돋우어서 즐거운 시간들 명절 보내고 다음 주에 얼굴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리는 베다니 마을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첫 번째는 절망의 마을에 희망의 씨를 뿌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을 통한 잔치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통한 잔치, 예수님이 만드는 잔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베다니 마을은 절망의 마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희망의 씨를 뿌려 주시는 거죠.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곳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우리 지도에 보았듯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한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 머무시는데 마태복음 26장 6절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머무신 집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초점을 좀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요, 고난의 집,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집, 가난한 사람들의 집. 그러니까 베다니라고 하는 이 동네가 대단한 동네는 아니다, 우리는 주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곳에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을 때,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요, 나병 환자라고 하는 건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고향 마을에, 고향 면 내에 고락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고락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는 나병 환자들만 모여서 집성촌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전염성이 강하니까
마을에서 또 집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찾아온 것이 그 고락이라고 하는 뭐 우리 그냥 시골에서 표현할 때는 문둥이 촌 뭐 이렇게 불렸거든요.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결국 성경에는 더더구나 구약 성경에는 전염병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 의하면은 이 나병 환자는요 부정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접촉만 되어져도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던, 그래서 가족으로부터도 쫓겨나서 살았고 동네로부터도 쫓겨나서 소외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 버림받은 마을, 이게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인 거죠. 버림받은 마을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게 살아가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쩌면은 그런 나에게, 어쩌면은 그런 우리의 가정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마을을 희망의 씨를 뿌려주시는 거죠. 이곳에는 더더구나 누가 있었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11장을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절친한 친구처럼 지냈던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물론 그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지요. 아마 부모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유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참 처량하게 외롭게 살아가는,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덜컥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들의 형제 자매들의 슬픔만, 애통함만이 아니고 온 동네의 아픔이었고 슬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11장에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절망적인 나사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사로에게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할 때에 닫힌 무덤 문이 열려지고 그곳을 향해서 나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문둥병 또는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고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가족들의 마음 문도 열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친족들의 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나사로의 인생에도 잔치가 일어날 수 있고 나사로의 가정에도 잔치가 일어날 수 있었고, 소외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격리당해서 외롭게 살아가는 베다니 마을에도 촌에도 예수님대로 오시니까 잔치가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족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간증되어져서 온 가족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잔치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잔치는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예수님을 통한 이 잔치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잔치였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잔치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모였을 때요, 여러분들이 죽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죽어짐을 통해서요,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느 공동체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왜 우리의 삶에 잔치가 사라지고 흥이 깨어집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내려가게 되었지만은, 고향을 가게 되었지만은 속상한 일들이 하나 둘이겠어요. 짜증스러운 일들이 하나 둘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죽어지면 돼요. 그러면은 잔치의 흥을 안 깨뜨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고 내 목소리가 커지게 되어지면은 그 순간 온 가족들의 잔치 분위기는 흥이 깨지는, 이제 가을에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친구 가운데, 여러분들 이웃 가운데, 여러분들 직장 동료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 예수님 없이 잔치의 흥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서 그 사람 태신자 작정하십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에도 예수님 들어가서 나사로의 인생, 절망적인 나사로의 죽음의 장벽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이 임한 그 나사로의 인생, 그리고 희망이 없는 나병 환자들의 집성촌인 이 베다니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 공동체를,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사람들도 나처럼 예수님 만나서 그들의 인생도 잔치 인생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잔치의 흥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진 잔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통한 잔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잔치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또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만들어 갑니다. 지금 베다니 마을은요 흥분되었습니다. 들뜬 분위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늘 부엌대기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카메라는 누구를 향해서 클로즈업 되어지는가 하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 여동생이죠. 마리아에게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어집니다. 그 클로즈업 되어지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것을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이건 범상치 않은 모습인 거죠.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범상치 않은 이 여인의 한 행동이 준비되어진 잔치에 흥을 돋구는 이런 행동이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이제 가족들이 모이게 되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의 가정이 잔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셔서 잔치가 더 흥이 돋구어졌으면 좋겠어요. 흥이 돋구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흥이 돋구어지는 잔치를 가져온 마리아, 왜 그는 잔치의 흥을 돋구는 사람이 되었을까? 두 가지 원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나사로와 그 누이들 마르다, 마리아,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지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구태여 준비해 하고 있는 걸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었던 오라버니,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죽었던 오라버니가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도 안 계신 그저 삼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픔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오라버니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만든 잔치가 바로 오늘 예수를 위한 잔치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은 잔치의 흥을 돋구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감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도 부모님 사랑, 은혜 그저 감사하고, 형제들, 가족들이 우리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에 사실은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그들의 도움과 그들의 또 존재 자체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로 존재 자체를 통해서 감사하십시다. 이 사람이 어떠하냐,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 이 사람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죽음 앞에 가보면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남편이 어떤 질병을 통해서 이제 숨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지경이 있다라고 하십시다. 그저 이 남편이 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소중한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내고 나면은 대부분 이야기하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원수처럼 얼굴도 잘 안 보면서 붉히면서 그렇게 살았던 부부인데도 이상하게 남편이 먼저 가고 나면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내 옆에 있을 때가 좋지. 내 옆에 그냥 식물일간처럼 누워 있어도 발가락을 만질 수만 있어도 옆에 있는 게 좋지 그러더라고요. 진작 좀 잘하지. 그런 마음을 가질 줄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간이긴 해요. 또 소중한 줄은 모르고, 있을 때는 소중한 줄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부모님 만나고 형제들 만나면은 그 형제가 나한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떻게 해줬기 때문에 서운하고 또 고맙고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명절에 보내고 돌아오면은 감사한 거죠. 잔치가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요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첫 번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쏟아 부었습니다. 여기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아주 좋은, 아주 값비싸고 또 귀한 향인데요, 인도산 식물인 나드에게서 그 뿌리에서 축출한 향이 바로 나드 향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값진 것이어서 보통은 왕이나 귀족들이 사용하는 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근이라고 말씀합니다. 348kg쯤 되어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300데나리온쯤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300일의 노동자 봉사기 되어지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 1년치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연봉 1억 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뭐 5천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한 3천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뭐 한 1,500, 2천밖에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것, 아주 다양합니다. 그냥 에버리지로 잘라 가지고 다 에버리지로 해서 한 3천 정도로 그냥 보십시다. 연봉 3천.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적은 게 아닌 거죠. 적은 게 아닌 거죠. 값싸고 귀한, 값비싸고 귀한 것, 요것을 깨뜨렸을 때에 여기 이제 잔치의 흥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인에게 머리를 푸는 거는요, 이거는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좀 지저분한 곳, 냄새가 나는 곳, 먼지가 묻고, 중동 지역에서는 모래가 묻고 흙이 묻는 이것, 발. 그리고 집에 어떤 손님이 왔을 때 발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발을 씻어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의 몫인가 하면은 종이 하는, 노예가 하는 일이 바로 발을 씻는 작업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무엇입니까? 이 마리아는 지금 자존심도 필요 없습니다. 신분도 필요 없습니다. 그의 인격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 다 깨뜨릴 수 있는 존재. 사실 값비싼 향유를 깨뜨리는 것도 이것도 대단한, 연봉3천을 한순간에 깨뜨려서 쏟아붓는다,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년치 월급을 이번 명절에 어머님을 위해서 한번 쏟아부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입이 해벨레 해가지고 그냥 야단 났을 겁니다. 동네방네 자랑하고 뭐 야단 났겠지요. 아니, 그냥 1년 연봉을 하지 말고 한 달치 월급만 이번에 한번 가서 쏟아부어 보십시오. 온 가족 형제들이 야단 났을 거예요. 기분 좋아가지고. 이런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있을 때에 그 잔치는 흥이 나는 거죠.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엄마라고 하는 존재,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부모 그러면은 참 좋은 거죠. 더더구나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뭐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설레고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지요? 엄마가 왜 그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소중한 존재입니까? 부모가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뭡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겼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깨뜨려서라도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는 다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존재, 이게 엄마의 존재이니까. 그래서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명절에 만나면요, 여러분들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더더구나 여성들은요, 사실 참 가기 싫은 데가 시댁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 시댁이 좋다고 그래도 사실 시댁 가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 보실래요? 없네요. 없지요. 잘 없지요. 뭐. 사실 시댁에 가가지고 더더구나 남편들은 다 술잔 오가면서 그냥 맛있는 거 상이나 차려 오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아내는 뭐 부단 할리고 해주고 뭐 부엌대기로 일하는 것 얼마나 짜증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소중한 것 있어요. 뭔가 하면은 잔치의 흥이 살아나려고 하면요, 마리아가 가졌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내 자존심이 죽어지고 내 고귀한 것 쏟아놓고 그래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에 이게 흥이 나는 거죠. 며느리 둘 있고 셋 있는 가정이에요. 좀 빨리 가세요. 나중에 가서 다 음식 준비해 놨을 때 얼굴 싹 내밀지 말고, 어떤 분들은 명절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틀 3일씩 앓고 눕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원하는 분들도 있고 링게로 맞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병원 가더라도 그렇게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올소이다. 그런 사람이 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뺀질뺀질해 가지고 다른 동서들 다 음식 하는데 그냥 봉투 조금 마련한다고 해가지고 생색내고, 이래서는 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좀 힘들더라도, 죄송하지만 우리 교인들 이번에 힘들더라도 좀 가셔서 여러분들의 힘듦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시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는, 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인생에는요,
어느 공동체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느 명절을 맞이하든지요, 그 공동체의 흥을, 잔치의 흥을 돋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사람은 흥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초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잔치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또 자기의 가장 소중한, 어쩌면은 많은 주석가들은 결혼 지참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것을 쏟아부을 정도로 해서 잔치의 흥을 돋우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대조적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가 하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재정을 맡았던 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겼던 사람. 이 사람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요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이 가룟 유다의 모습 보십시오. 이 가룟 유다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마음입니까,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 이 돈이 적어도 한 300데나리온쯤 될 것 같은데, 그 돈을 향유를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해질 텐데, 마리아 당신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질책하고 나무라고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사실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말할까요? 성경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사람은 돈을 훔치려고 하는 심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해서 아니고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돈을 훔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 어쩌면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지면요, 어디 가든지 흥을 깨뜨리게 되어집니다. 이번에도 아마 여러분들 가족들을 만나면은 여러분들 안에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질 거예요. 어쩌면은 돈이 우상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돈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쏟아부었습니다. 잔치 흥이 돋우어지는 거죠. 이번 명절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카들도 만나게 되어지고 손자 손녀들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오늘 여기 가룟 유다 이 말로서 마리아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거죠.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하는 말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흥을 깨뜨리기도 하고요, 흥을 돋구기도 합니다. 이번에 만나면은 절대로 수능고사 잘 준비하고 있니? 수시 좋은 소식 있니? 묻지도 마세요. 묻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은 사랑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랑의 말로 안 들려요. 혹시 좀 관연한 그런 조카 사람들이 있으면요, 어떻게 요새 결혼 준비하고 있니? 언제 국수 먹게 만들어 줄 거니? 국수 사드세요. 그냥 사드시고 국수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혹시 국수 사기 좀 힘드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얼마든지 국수 사드릴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사랑이고 관심이죠, 그죠? 관심인데 이 사람들은 사랑이고 관심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말들 가운데 그런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들은 그렇게 안 받는다니까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고요,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명절에 안 가려고 그래요. 젊은 층들은 안 가려고 그럽니다. 이번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 가지고 흥을 깨뜨리는 명절이 아니라 흥을 돋우어지고 다른 사람들 기분을 업시키고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흥을 돋구기 위해서는 아주 소중한 신앙 하나 있습니다. 그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조카리 신앙입니다. 무슨 신앙이라고요? 조카리. 좀 표현도 좀 그런데요. 조카리.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조카리. 첫 번째는 주님이 다 아시는데 뭐, 따라해 봅니다. 주님이 다 아시는데 뭐, 소중한 신앙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8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를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 아랄라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8절 말씀에서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라. 예수님 이제 조금 있으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러 가시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고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늘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정말 가룟 유다가 도우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지가 돕지. 왜 남의 돈 가지고, 그죠? 지 돈도 아니잖아요. 마리아의 이 향유도 마리아의 것인데, 근데 지가 생색 내려고 뭐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할 필요 뭐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도 속도 꿰뚫어 보고 계시고요, 가룟 유다의 속도 꿰뚫어 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십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같이요.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요한계시록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알고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선한 일을 하는지, 어떤 악한 일을 하는지, 우리의 삶의 동기마저도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죠. 다 아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주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것 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다 아시는데 뭐, 주님은 다 아시는데 뭐. 사실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다 보면요, 이런 부분에 봉착될 때가 참 많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피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다 아시는데 뭐, 주님이 아시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카리 신앙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조카리 신앙, 주님의 칭찬이면 조카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면 조카입니다. 오늘 마태는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3절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파되는데 이 여자의 이 행동이 늘 전해질 거다. 그래서 오늘 저도 설교하잖아요. 우리도 마리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소중한, 그 고결한, 순진한 마리아.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긴다는 건 쉽지 않아요. 섬기면서도 우리는 상처받을 때가 참 많아요. 속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속상함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내 섬김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내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 것. 그래서 섭섭한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투자를 많이 했고 헌신을 많이 하고 희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형제들이 뭐야? 부모님이 뭐야? 내가 한 수고 어디 다 사라져버리고 섭섭한 말들만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해 주지 않아도 주님의 칭찬이면 족합니다. 주님의 칭찬이면 족합니다. 여기서 알아주지 못해도 오늘 말씀처럼 저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때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다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신앙이 흥을 만들려고 그러면요, 좀 더 단순하고 심플하게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지 못하고 복잡하게 살게 되어지면요, 복잡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고 계산을 이것저것 계산하게 되어지면요, 잔치에 흥을 만들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섭섭한 마음만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마리아처럼 흥을 돋우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 가룟 유다처럼 흥 깨지 않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다니에서 벌어진 잔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통한 잔치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에게 잔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더니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 인생이 잔치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 때문에 잔치가 있습니까? 복잡하게 생각되어지면 이제 흥이 깨지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되어지면 예수님에게 나에게 해주신 선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잔치, 이 땅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잔치를 이 땅에서만 누리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상처도 받고 고통도 당하고 아픔도 겪게 되어질 거예요. 완전한 잔치의 흥은 어디에서 준비되어 있는가 하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비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향 가시면서도요, 저곳 하늘나라 본향 바라봐야 돼요. 저것이 소망이 되어져야 돼요. 저 소망을 가진 사람과 저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잔치의 흥을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베다니에서 벌어진 이 잔치는 예수님을 통한 잔치였지만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 우리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잔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이미 잔치의 흥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간증하고 예수님의 영광 위에서 그분을 섬기는데, 그분을 경배하는데 우리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로,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로,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로 가족들에게 쓰임받고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지만 사실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한 잔치를 경험했고 베다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한 잔치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한 잔치를 경험한 자이오니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만드는데 흥을 돋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명절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이 그 명절에 만나는 만남이 잔치의 흥을 돋우는 축복된 시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